시편 142편 내 혼을 감옥했어.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인데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혼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로운 자들이 나를 애워싸리이다. 내 혼을 감옥에 데리고 나오사 이랬거든요. 이게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감옥에 갇힌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윗이 내 혼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사 이 말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 내 혼을 감옥에 데리고 나오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내 혼을 감옥에 데리고 나오사 이건 예언이란 말이지. 그렇죠? 내 혼을 감옥에서 끄집어내 악으로 보내잖아요. 감옥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구나. 그럼 이거는 여기서 나는 다윗은 아니겠죠. 이건 무슨 말일까? 여기서 감옥은 또 뭘까? 그냥 단순히 감옥인지 아니면 지하 감옥, 지옥을 말하는 것인지. 지옥도 감옥이죠. 지옥이 뭐죠? 지하 감옥이 지옥이에요. 지옥이란 뜻이 지하 감옥이란 뜻입니다. 지옥. 땅지자에 감옥 옥자예요, 지옥이. 이게 정확한 단어지. 헬의 정확한 단어가 지옥이에요. 다른 그보다 더 좋은 단어는 없어. 더 정확한 단어도 없어. 지옥이야. 가끔가다 제가 한참 깜짝 놀랄 때 있거든요. 또 끝없이 깊은 구덩이 뭐야? 무간지옥이라잖아. 야, 나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아, 어떻게 그렇게 단어가 또 그런 단어가 딱 일치한 단어가 있어요. 지옥. 내 혼을 감옥했어. 예. 기도합시다. 전나신 주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혼이 참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저희를 위해 죄와 저주가 되시고 또 아버지 저희를 위해 고난을 받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런 믿음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또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예, 시편 142편입니다. 이 시도 작가가 누구죠?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이렇게 다윗의 시. 작가가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마스기를 이래 있죠. 그가 동굴에 있을 때 드린 기도 이래 있는데 다윗의 시고 마스기를 이거는 이미 여러 나왔습니다. 마스기는 시편에 13편 13번 나옵니다. 다윗의 마스기를 뭐 아삽의 마스기를 이렇게 마스기를 나오는데 마스기를 뜻이 교훈적인 인스트럭션 교훈적인 뜻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 오면 내가 너를 훈계하리라 또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리라 내가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라. 내가 너를 훈계하리라. 내가 가야 할 길로 할 때 내가 가야 할 길, 여기 가야 할 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마스길입니다. 이게 마스길이에요. 마스길 뜻이 알겠죠? 네가 가야 할 길. 내가 너를 훈계하리라. 또 내가 가야 할 길로. 이게 마스길이라고요. 이 시는 그가 동굴 안에 있었을 때 드린 기도 이러겠는데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쓴 시다. 이 말 동굴 안에서. 응? 동굴 안에서. 예, 기도한 거다고. 그 사무엘상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거기서 떠나 아둘람 굴로 피하며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일을 듣고는 그들이 거기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더라. 다윗은 일찍이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유명인이었습니다. 인기인이었고 슈퍼스타였어요. 그는 사울왕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올라갈 만큼 올라간 거죠. 그런 그에게 계속해서 꽃길만 펼쳐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까지 또 왕이 된 후에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가 한 일은 주를 찾고 주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의 기도와 간구는 언제나 응답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몇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고? 고난 당한 자 있죠. 이런저런 환난이 많지. 재앙도 많고 재난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뭐 하라고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시편은 온통 고난 중에 있는 기도로 가득합니다. 고난 중에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죠. 시편 86편 7절에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라.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 왜 해요?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니까 기도하는 거지. 응답하실 것 안 믿으면 왜 기도하겠어요? 주를 부르는 이유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 때문입니다. 주님은 고난의 날에 주를 부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고 주의 말씀에 따른 기도입니다. 내가 그냥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난 중에 하는 기도는 다 성경적인 기도예요. 왜?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기도라고.
내가 고난 중에 드린 모든 기도는 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의 성경에 따라 드린 기도니까 다 믿음의 기도예요. 100%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다 뭐다? 100% 응답돼요. 믿음의 기도는 100% 응답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 닥치면 이야 이거 기도응답의 절호의 기회다. 기도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하면 돼요. 주는 기도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나를 부르리니 이에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의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를 구출하며 또 그를 존귀하게 여기리라. 이 시편은 단지 자기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받는 성도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구절도 있습니다. 예표적으로는 그리스도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리적 적용, 역사적 적용, 예언적 적용을 기본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건데 그건 해석은 영적 교훈, 영적, 교훈적, 배움, 경고, 훈계 이런 겁니다. 그것은 각양다양하게 자신에 맞춰서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맞고 틀리고 그건 따질 필요 없어요. 그거는 맞고 틀리고는 그건 교리적 적용이나 예언적 적용에서만 맞고 틀리고 따지면 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 듣고 이렇게 은혜 받았다 근데 거기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럼 같이 은혜 받으면 되지. 응? 거기서 그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 교훈을 받았구나 하면 같이 은혜 받으면서 서로 은혜 말씀을 나누면 되는 거죠. 자, 본문 1절입니다. 시편 142편 1절.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 목소리로 내가 주께 간구하였나이다.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소리내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어떤 교회들에서는 성도들이 늘 크게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에 장로회 다닐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교회 오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면 어떡하죠? 짜자자자자 하죠? 목사님 종을 땅땅 치면 어떻게 되죠? 잠잠해지고. 해보셨어요? 난 많이 해봤는데 저는 장로에서 구원받았어요. 한번 예배 드릴 때 뭐 찬송가도 부르지만 기도합시다 하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면 뭐 진짜 뭐 완전 교회가 와자작 시끄러워요. 크게 해야 돼. 그래야 옆에 사람 못 듣지. 서로가 못 들을 수 있도록 막 크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목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은사주의 계열의 교회는 뭐 지금도 아주 소리를 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 안 하면 그 다음 기도한 걸로 생각도 안 합니다. 예. 속이 안 차거든요. 그냥 쏟아내야지 기도한 것 같잖아. 그래야 기도도 기도한 것 같지. 그냥 조용조용 하면 기도한 것 같다 않다고요. 반면에 침례교회들은 장로교회 중 고신파 쪽 그쪽 교회에서는 뭐 난리 나지 그렇게 기도하면 어쩜 그것은 조용조용 그런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사람이 다급하게 되고 고통 중에 있다면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게 됩니다. 모세는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도 주께 부르짖었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하는 기도는 무례하거나 무시한 기도가 아니라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뭐 다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으면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30편 8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오 주여 주께 내가 간구하였나이다. 부르짖었다. 내가 부르짖었다. 다윗은 늘 기도했지만 고난 중에는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엄청나게 소리 질러가며 기도했었는데 2절입니다. 요즘 별로 그런 게 없네. 내가 그분 앞에 나의 불평을 쏟아놓았도다. 내가 그분 앞에 나의 고난을 보였도다. 내가 그분 앞에 뭘 쏟았다고요? 불평을 쏟아놓았도다. 이거 complaint, 불평입니다. 불평. 근데 이게 이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좀 말이 좀 그런가 싶어가지고 지금 우리 성경에 원통함 이렇게 나는데 있는 그대로 내가 그분 앞에 나의 불평을 쏟아놓았도다. 나의 주 앞에 불평을 쏟아냈다는 것은 너무 어색해 보였는지 어떤 역본들은 차마 그대로 번역하지 못하고 원통함을 쏟아놨다. 이게 함정이고 하소연했다. 이렇게 하소연했다. 이렇게 된 번역도 있고요. 그 뜻은 이제 완화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믿고 이해하면 됩니다. 고난과 고통에 휩싸인 성도들은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주 앞에서 불평을 합니다. 왜 불평하죠? 주여, 저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이까? 이게 제일 많은 거예요. 나한테 하필이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 왜 나만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왜 나만 하는 일마다 망합니까? 왜 나만 그런 거 있죠? 뭐 하나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러면 기도할 때 그냥 저절로 나는 최대한 정중하게 하려고 해도 저절로 뭡니까? 짜증과 불평이 나오지. 짜증과 불평이 나오죠. 그게 이제 다윗도 지금 그 이야기예요. 계속 쫓겨다니고 동굴에 하고 이게 뭔 꼴이야 지금.
푹신한 침대에서 자도 만족이 없을 판국에 이 동굴에서 지금 잠을 자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 먹을 게 없어서 제사장한테 거짓말을 해야 되고 뭐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싶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불평을 쏟아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게 하는 불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출애굽기 16장 9절에 주 앞에 가까이 나오라. 그분께서 너희가 불평하는 것을 들으셨느니라. 불평하는 걸 들었다고. 의로운 사람의 대명사로 불리는 욥도 주 앞에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감사해야 되지만 때로 육신적이 되고 믿음이 약해질 때 기도하는 가운데도 불평이 쏟아집니다. 고난을 처음 접할 때는 불평과 두려움이 가득 생깁니다. 조금 더 성장하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좀 더 성장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성장하면 고난을 기뻐할 줄 알게 됩니다. 불평하던 마음, 입술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저런 일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입에서 아무 말이나 막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 입에서 그냥 막 무식하니까 막 나오는 거지 뭐. 하나님 차라리 뭐 날 죽여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있고,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것도 다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뭐 혹시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아, 고생을 안 해봤구나. 믿음이 좋구나 그건 아니고 고생을 덜 해봤구만. 제대로 고생하면 진짜로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 안 나오지 않아요. 살려주십시오 할 때는 아직 괜찮은 겁니다. 정말 제대로 한번 고난 재앙 닥치면요, 주님 앞에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제발 죽여주십시오. 그게 나의 은혜, 저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게 저절로 나와요. 날 제발 죽여주십시오. 제발 죽여주십시오. 응? 저는 갑자기 저희 집에 하다 전기가 확 나갈 때가 있거든요. 이제 주로 이제 전원을 이제 플러그 하나에 한쪽 라인에 이제 많은 걸 쓸 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헤어드라이어를 두 곳에 한꺼번에 쓰면 전기 확 나가더라고요. 그 라인은 나가더라고요. 컴퓨터도 확 나가고, 좀 되게 황당해. 그게 라인이 있더만, 그 라인에. 다른 라인에 꽂아 써야지. 하여튼 같은 라인에 두 개를 쓰면 나가더라고요. 지금 약한가 봐, 전기가.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그래. 주님한테. 다른 건 안 보다. 그 전기만 나간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팍 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 그래요. 오늘 아침도 그런 생각했는데, 저도 그냥 눈이든 귀든 걷는 것이든 모든 게 그냥 정상적으로 다 작동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죽음은 저렇게. 그게 기도였어. 주님, 저도 나갈 때 여기 찔끔 조금 아프고 저기다 간간히 소리가 그런 하면서 하다가 다운되지 말고 그냥 팍 나가버리는 게 뭐죠? 그거 진짜 그게 진짜 은혜지. 진짜 은혜야. 그러나 전기적 팍 나가는 것처럼 그냥 내 설교 끝나고 그냥 하고 피곤하다 한숨 잤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좋은 게 그러잖아요. 엄마 밥 타 그러는데 죽어있더라 그런 거 있죠. 가스레인지를 왜 안 끄냐고 냄새가 나는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데 이렇게 깨우니까 죽어있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동네도 어떤 어른 삽 들고 나가가지고 땅에 물 이렇게 하다가 앉아 피곤하다 폭 쓰러졌는데 그냥 죽었어요. 논두렁에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저렇게 계속 앉아있나 싶었는데 죽어있었어요. 그런데 온 동네 사람이 부러워가지고요. 호상이라고 축하하고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울고 그게 아니라 다 축하하고 복 받았네 그러고. 왜? 다들 이게 다 느끼는 게 있는 거죠. 응? 우리는 모두 육신을 입은 연약한 지체들이라고. 그리고 진짜 재난과 재앙을 당하면 진짜 그거밖에 안 나가지. 그래서 2절에 지금 후반부에 봐요. 앞이 불평을 쏟아놨다잖아요. 후반은 내가 그분 앞에서 나의 고난을 보였도다. 내가 그분 앞에 나의 고난을 보였도다. 이게 뭐지? 이게 이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재앙과 어려움, 스트레스 이걸 전부 주님 앞에 다 알려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나의 고난을 보였다. 이건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을 주 앞에 모두 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얼마나 힘들고 미치겠고 죽겠고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지금 알렸다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주께 알려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주께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 간구예요.
그러다가 막 울다가 일어나고 뭐 그런 거지 뭐. 3절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짓눌릴 때 그때 주께서 내 행로를 하셨나이다. 내가 걷는 그 길에 그들이 은밀히 나를 위해 올무를 놓았나이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짓눌릴 때, 내 영이 짓눌린다는 것은 억압받는 걸 말합니다. 아모스 2장 13절에 주의 영께서 이스라엘의 불신과 반역과 불평과 배교로 인해서 그들 밑에 눌렸다 그럽니다. 아모스 2장 13절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눌림같이 내가 너희 밑에서 눌렸도다. 주님이 막 눌렸다잖아요. 우리는 주의 영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 괴롭게 할 수도 있고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 영이 내 속에서 짓눌렸다, 억눌렸다, 압도당했다는 겁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짓눌린다는 것은 영적 스트레스로 괴로움을 겪는 겁니다. 내가 진짜 너무 괴롭다는 거,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미치겠다는 거지. 시편 77편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였으며 그럼에도 괴로웠도다. 이에 내가 불평하였으며 또 내 영은 짓눌렸도다.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합니다. 이에 내가 불평하였다잖아요. 또 내 영은 짓눌렸도다. 내 영이 짓눌렸다는 괴로워 미치겠다, 스트레스를 미치겠다, 삥 돌아버리겠다 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진짜 미칩니다. 진짜 이제 헷가다 해버린 겁니다. 이 과부하가 돼서. 그러니까 주 앞에 불평을 쏟아 놓으면서 기도를 해도 우리 영의 자유와 안식과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짓눌리는 겁니다. 이런 삶 안 살았으면, 이런 체험 없으면,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면 이제 복받은 인연이고, 나 이런 건 많았어. 나 어릴 때부터 이게 많았어. 아, 진짜 미치도록 많았어.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싶어도 뭐, 그것도 전부 다 또 지나고 나면 전부 다 추억이고, 그것도 뭐 감사한 일이지. 응? 시편 143편 4절에 그러므로 내 영이 내 속에서 짓눌렸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황폐하였나이다. 이런 구절이 엄청 많죠, 보니까 성경에. 응? 이것은 또 시편 143편 나온 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건 외적 환경으로 인한 거예요. 근데 내적으로도 미치겠고, 밖에 외적으로도 미치겠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일 때 주님은 내 행로를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모든 길을 아십니다. 다시 3절 내가 걷는 그 길에 그들이 은밀히 나를 위해 올무를 놓았나이다. 내가 뭐 그래 잘못한 게 많다고 왜 나를 위해 올무를 놓는 거예요? 응? 원서대로 내가 걷는 그 길에 은밀히 올무를 놓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라고 돼요. For me 이래 됐죠. 나를 위한 올무, 나를 잡기 위한 올무를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나의 생명을 노립니다. 마귀 올무와 관계는 언제나 나의 생명을 노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마귀를 대적함으로 이겨야 됩니다. 한 해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잡고 싸워야 됩니다. 마귀의 올무와 관계는 언제나 속임수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이브에게 놓은 올무는 살인과 음행과 반역과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마귀가 여자에게 놓은 올무는 뭐였어요?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한번 의심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여자에게 한 뭡니까? 시험이었고 올무였습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은 뭐 사람 죽이란 거 아닙니다. 사람 죽이라 도둑질해라 뭐 해라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한 번이라도 의심해봐라. 말씀을 그대로 믿지 말고 한번 의심해봐. 마귀의 올무와 함정과 그물은 언제나 주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4절 내가 나의 오른쪽을 보았고 또 주목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를 알고자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나이다. 피난처가 내게 없었으면 내 혼을 돌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나이다. 절망스럽다는 거죠. 다윗도. 동굴에서 지금 기도를 드리는데 이게 절망스러운 거예요 지금. 왜 다윗은 나의 오른쪽을 또 보고 또 주목한 겁니까? 왜 오른쪽을 본 거예요? 이것은 재판정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재판정의 모습. 오른쪽은 법정에서 증인이 서는 자리고 변호인이 서는 곳입니다. 내가 신실한 사람이다. 난 죄지은 게 없다고 증언해 줄 사람. 또는 나의 변호인을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있어 없어? 주목했다고.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잖아요.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의로운 변호를 해줄 사람, 신실한 증인을 찾았던 겁니다. 그를 위해 변호해줄 변호자를 찾았는데 그는 자신을 위해 중보할 중보자를 찾았다. 중재자를 찾았다고. 그러나 그는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나도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가서 좀 뭐 이렇게 오해를 풀어주고 좀 잘 말해줄 사람 찾아보면 부탁하면 뭐 할 것 같아요? 그 사람 가서 본래 그놈 그럴 줄 알았다면서 더 욕해 가서 아 그 인간 사고 칠 줄 알았다. 그리고 그쪽 편 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그쪽 편 들어가지고 더 욕하고 그 뭐 이야기 좀 해줬나 그러면 나한테 와서 또 그놈 욕하고 이게
그게 자기 중재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변호로 생각하고. 그 인간들은 아무 짝도 쓸모없는 겁니다. 헛된 위로자예요. 쓸모없는 위로자라고. 위로한다고 그래놓고 사실 후벼 파죠. 은근히 돌려까고. 안 그래요?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라서 뭐. 여러분도 여기 앉은 분들은 뭐 다 그런 걸 다 경험해갖고 넘치도록 경험했을 겁니다. 넘치도록. 응? 그 아무도 없었다고. 뭐 다윗도 인생 허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윗도 인생 허산 거 아닐 겁니다. 그러나 나를 알고자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나이다. 다윗한테 와가지고 네 어떻게 된 거냐. 참 충분히 이해가 되네. 그렇게 나를 알고자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예? 그런 너무 어릴 때부터 설치더니만 골리앗 한번 이기고 나서는 좀 무리했지 하면서는 그죠? 다 후배 팔죠. 후배 파고 지금 좀 낮춰져 있대. 뭐 이러는 거라고 다. 그런 나를 알고자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나이다. 나를 알고자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나. 내 진심과 내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외고 누가 알겠냐고. 고난에 처한 다윗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대는 사울 왕이에요. 다 왕한테 묻지 뭐하려고 다윗에게 묻겠어요. 그를 위해 증인이 되어주고 변호해주고 지지해줄 사람, 후원해줄 사람, 그에 편들어줄 사람, 아니면 다윗을 충분히 알아보고 사정을 좀 알아보고 나는 말하겠다, 판단하겠다, 이런 사람도 없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힘입니다. 이게 세상의 힘이에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를 변호하고 지지했던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마누라조차도 뭐 자살하라잖아요. 죽어버리라잖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잖아. 응? 욥 잘 나갈 땐 다 어땠어요? 응? 하나님 주신 짝이니 뭐 욥 잘 나갈 때 다들 좋아했지. 응? 안 좋아했겠어요? 근데 뭐 욥 그래 하루아침 폭삭망할 줄에 누가 알았겠어? 이 인간이 대체 무슨 숨은 죄가 많기에 죄를 지었기에 이러냐고. 그럼 뭐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단 말이죠. 물론 뭐 친구 셋이 와가지고 했는데 뭐 했어요? 후배 팠지. 응? 숨은 죄 해결해라. 하나님께서 괜히 니한테 그랬겠냐 하면서는 막 족쳤죠. 막 완전 그런 뭐 인신공격이 없었지. 욥이 고난 당할 때 그를 변호하고 지지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결국 뭐 했어요? 카이사르에게 청원하나이다 해서 로마에 갔다고. 로마에 가니까 뭐 로마 셋집에까지 막 이러더라고. 바울이 아주 슈퍼스타가 된 것처럼 환영을 해가지고 바울이 큰 위로를 얻었다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재판이 열렸어. 어땠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카이사르 앞에서 재판이 열렸다고.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재판이 열렸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답변할 때에 이 말은 뭐예요? 재판에서 이제 바울이 신문 받을 때 답변해야 되잖아요. 내가 처음 답변할 때에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모두 나를 버렸으니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않았다고. 바울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죄 지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변호하거나 지지하거나 후원하거나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오히려 모두 나를 버렸으니 모두 나를 버렸다고. 얼마 전까지 셋집에 그렇게 모이던 사람 뭐야? 응? 대여관까지 뭐 사람들이 깔렸다면서. 응? 내가 처음 답변할 때 이 말은 첫 재판에서 그가 말할 때 아무도 바울과 함께 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바울판에 섰다가는 로마 황제의 미움을 얻거든. 그때가 네로였거든요. 그 네로의 미움을 받고 당시에 뭐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누가 서요? 누가 바울 곁에 서냐고. 뒤에 모두 나를 버렸으니 이 말씀은 바울에게 아무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세상의 힘입니다. 저는 이거 디모데후서 4장 16절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이 나의 말년의 모습이 떠올라. 이게 나 말년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것이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응? 그러나 주님이 나의 변호자요 나의 돕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중보자고 나의 보호자입니다. 다시 4절입니다. 피난처가 내게 없었으며 내 혼을 돌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나이다. 피난처가 내게 없었으며 코너에 몰리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응? 또 블레셋도 가고 모압에게 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코너에 몰리면 피할 길이 없고 피난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살 곳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한 상황이었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린 거예요. 언제 신고하라고. 그는 산으로 동굴로 피해 다녔습니다. 누구든지 다윗을 도왔다가는 제사장들이라도 모두 죽임을 당하는 실제인지라 실제로 사울 왕이 한번 보여줬다고 85명을 죽여버렸다고 제사장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뭡니까?
다윗을 도와주거나 숨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이교도들의 땅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푸틴의 친구 프리고진 봤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죽임을 당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가 러시아는 물론이고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어디로 가도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그건 나도 알았어요. 언제 죽느냐가 문제지 걔가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어요. 프리고진은 죽는다. 벨라루스에 뭐 대통령이 뭐 했다고 중재했다는데 내가 그 죽으란 뜻이지 이게 뭐야. 뭐 중재는 뭔 중재야. 프리고진은 죽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 살 길이 없어요. 이 땅에는 그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당시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일단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는 블레셋의 가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망명을 청하자 그를 환대했죠. 왜? 저게 적군의 뭐 최고 대장이 온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저건 뭐가 되는 거죠? 친구가 된다고. 다윗이 망명한다 그러니까 이 왕이 말 좋아가지고 한대 그게 친구가 됐습니다. 응? 근데 왕의 부하들이 왕한테 아기스한테 정신 좀 차리라고 저놈 어떻게 믿냐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고 막 하니까 다윗이 이거 여기도 안전하지 않는데 가지고 뭐 했어요? 뭐 거기 머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아마 미친 척을 한 거죠. 침을 막 휘갈리면서 야 다윗 인생 참 누가 봐도 저런 미친놈 맞냐 뭐 그만큼 리얼하게 연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리얼하게 연기를 한 거예요. 피난처가 내게 없었다는 말 그대로 그는 이제 적의 땅에서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다고. 아무데도 내가 살 곳이 없구나. 이 땅엔 살 곳이 없구나.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께서는 학대받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고 고난의 때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께서는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시편 46편 7절에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 얻어 피난처다고. 주님은 피할 길을 내시거나 감당할 힘을 주시거나 주님은 나의 안전한 거처가 되십니다. 다시 4절 내 혼을 돌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나이다. 참 절망스럽죠. 다윗의 처지와 신세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서글픈 것은 고난 자체도 심각하지만 내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걸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엔 그렇게 같이 술도 마시고 뭐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친하고 니하고 나하고는 뭐 맹세를 맹세 언약을 맺었느니 뭐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족보다 가까운 친구니 뭘 어찌 해봐도 이 고난 당해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라고. 그게 다 헛소리였다 말이지. 그리고 정말 어려움을 처해보면 가족도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가족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족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기 이민 온 사람 중에서 사연 없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직장, 유학 에서 온 사람들 많겠지만 진짜 곡절 그런 말을 못해서 말 안 해서 그렇지. 범죄 저지르고 온 사람도 있고 빚대 먹고 온 사람도 있고 빚대 반대 쫓겨서 온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곡절이 있는 거라고. 그냥 그게 아니다 말이지. 예. 자, 다시 내 혼을 돌본 자가 아무도 없었나이다 했죠. 다윗의 처저 신세를 잘 볼 수 있는데 가장 서글픈 일입니다.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잘 나갈 때 모두가 돕는 자고 친구가 되지만 고난과 재앙의 날에는 아무도 나를 알려하지 않고 내 혼을 돌본 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께서도 그러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대환란 때도 이스라엘이 이런 처지가 됩니다. 그날에는 도망치지 못한 성도들은 그냥 다 죽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잡혀가고 죽어나갈 때 그들을 위해서 일어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독일에 있었잖아요. 아무도 진짜 평소에 이웃이니 뭐니 했는데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한마디 해준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딱 한 명도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 유대인이라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 근데 이제 정말 독일 땅에서는 그 사람 살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근데 몇몇 크리스천들이 목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큰 목소리 아니지만. 그래서 자기가 그때 처음으로 기독교를 인정했다 그래요. 가장 어려울 때에 그나마 약간의 목소리를 독일에서 낸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그때도 좀 들고 일어나서야 되는데, 왜? 들고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낫지라는 거 때문에 다 죽을까봐. 물론 본해퍼 같은 사람이 있긴 했지만, 본해퍼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 목사죠. 근데 히틀러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목사인데, 기독교인들만이 그나마 좀 말을 하더라, 이거야. 그나마. 그래서 자기가 처음으로 그 사람이 기독교인들 인정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글에 나와요. 처음으로. 가장 고난의 때에 가장 아무도 없다. 근데 뭔가 있다, 이거. 주의 날 어떨 것 같아요? 대환란데 주의 날이 어떨 것 같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성경신자들도 이런 것을 조금씩 지금 알게 됩니다. 이 땅에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자시고 나를 돌보십니다. 전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그분께 너희를 한다? 돌보시느니라. 다윗이 지금 돌볼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죠. 내 혼을 돌볼 자가 아무도 없었나 하여튼 땅에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고요. 5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한테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오 주여 내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산자들의 땅에서 나의 몫이니이다. 곁에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조력자가 없고 지지자가 없고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나도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의 날 고난에 처한 이스라엘은 주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바로 아래서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만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사흘 동안 금식하며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도 지금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오 주여 라며 주를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주를 구하고 주를 찾고 주를 불렀던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는 모든 재난과 고난에서 구출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고난은 계속 있었지만 모두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이는 대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견디는 방법, 이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주를 찾고 부르짖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재 우리 크리스천들이 적용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를 찾고 구하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5절 내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산자들의 땅에서 나의 몫이니이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몫이라고요. 산자들 이 땅에서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 극단적 상황으로 몰리면 북한으로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발표를 안 해서 지금 꽤 있습니다. 요즘은 검색하면 좀 나올 겁니다. 미립국을 통해서 중국이나 동남아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딘가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이곳에 이민 온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죽음 외에 피할 곳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피난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언제나 피난처가 있어요. 안전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지금 5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산자들의 땅에서 나의 몫이니다. 모두가 나를 버리고 나를 외면하고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은 뭐다? 유일한 나의 피난처예요. 주님은 나를 받아주신다고요. 이거 하나로만 다 끝난 겁니다. 주께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한 말씀 딱 하나 내게로 오라. 정말 지금 제가 미치겠습니다. 지금 나 정말 위험합니다. 주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내게로 오라.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지금 빚재미로 지금 완전 신음하고 완전 압도가 당할 것 같다고 내게로 오라.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지어서 지금 죽게 됐습니다. 주님 내게로 오라. 항상 내게로 오라 합니다. 주님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런 놈들 받아서 뭐 하겠다고 그죠? 근데 주님 항상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주께 오면 쉼을 얻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주께 오면 청을 얻고 만족을 얻습니다. 병든 자가 주께 오면 치유를 받습니다. 죄인이 주께로 오면 자비를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주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요새요 반석이요 방백이요 도피처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도피처로 삼아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서로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몫입니다. 그분은 나의 상급이고 나의 유업입니다. 그분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것, 귀한 것을 얻는 것이고 모든 걸 얻는 겁니다.
그러다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당하고 그것들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요. 그리스도를 얻는다요. 여러분이 얻고 소유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귀한 것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주 예수를 얻는 거예요. 6절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이는 내가 심히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핍박자들로부터 나를 구출하소서. 이는 그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여서 기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 기도에 주의를 기울여달라. 이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주께서 나의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내가 주의 법에서 귀를 돌이키면 주께서도 나의 기도를 가정해 주실 겁니다. 주와 그의 말씀을 두려하십시오. 주와 그의 말씀을 두려하십시오.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다. 마음을 낮추고 절박한 사정을 주님께 알려주십시오. 주님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당연히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했는데 왜? 이는 내가 심히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로우죠. 낮아졌다. 우리 성경에 비천하게 됐다 이랬던데 예.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냥 로우예요. 낮아졌다예요. 이건 이제 의역하면 이제 뭐 비천하게도 뭐 다른 게 다 되겠지만 이런 내가 심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내 마음도 낮아지고 내 처지도 낮아지고 내 상태도 낮아지고 내 지위도 낮아지고 나의 모든 게 낮아졌다고요. 다윗은 진짜 왕의 사위까지 올라갈 까 높아졌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기인이었고 아주 그 영예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낮아졌다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건 겸손이죠. 이것은 주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잠언 3장 3, 4절에 분명히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야고보 4장 6절에서도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벼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우리 주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재앙으로 해서 또 외적 환경으로서 버림을 받아서 심히 낮아지게 된 겁니다. 낮아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낮추는 건 겸손이고, 남이 나를 낮추는 건 뭐죠? 굴욕이지. 내가 돈이 있어서 안 쓰는 건 뭐죠? 절약이지. 돈이 있어서 못 쓰는 건 뭐죠? 가난이지. 그건 전혀 다른 거죠. 내가 여행을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건 뭐죠? 절제지. 그런데 못 가는 건 뭐죠? 아씨, 감옥 생활 같아. 이런 거지. 아, 미치겠어.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하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지.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요. 큰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면 뭐 유명세나 인기를 얻은 사람이 완전히 잊혀지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뭐죠?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낮아지는 거라고. 아주 막 권력과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평민이 되고 하층민이 되고 노비가 되고 이런 게 뭐죠? 낮아지는 거죠. 한국에서 전에 육군대장이었고 계엄사령관이었던 사람이 있으면 정승화 씨라고 아시죠? 그 사람이 이등병으로 전역했어요. 전역할 때. 그 사람 장군으로 전역한 거 아닙니다. 이등병으로 전역했어요. 완전히 그냥 계급을 다 떼버리고 갓 입사한 사람이 이등병이잖아요. 이등병으로 전역시켰어요. 그 사람은 심히 낮아졌습니다. 별 4개에서 이등병이 된 거라고. 왕이었던 사람이 잡혀서 포로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이 심히 낮아지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떤 사람 남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만 낮추려고 엄청 애를 쓰죠. 지금 미국에는 보니까 막 다 합쳐서 트럼프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애를 써. 어떻게든 죄수를 만들어야 돼. 그럼 어쨌든 대통령에서 죄수로 어때요? 그게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진 거예요. 죄수에서 대통령으로 높아지는 거죠. 그 다윗은 지금 목동에서 왕이 된 건 높아진 거고, 왕의 사이에서 지금 동굴에서 잠을 잘 정도로 지금 도망자가 된 건 낮아진 거라고. 그 사람은 심히 낮아졌다고. 그 왕이었던 사람이 포로가 되고 종이 된 건 낮아진 거죠. 다윗은 젊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소위 말하는 스타, 진짜 인기인이었어요. 유명인이었다고. 그는 왕의 사이가 되었고, 요즘 말로 하면 권력과 지위와 인기와 명예를 모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도망자 신태였고 동굴에 숨어 잠을 자는 신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히 낮아졌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대부분 비천하게 되었다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나의 생각이나 사견을 바탕으로 해석하지 말고 본문 그대로를
번역하는 것이 훨씬 쉽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뜻이 다양하고 풍부해집니다.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서로 복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은 주께 은혜를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낮아지게 되는 것은 비참한 현실이 됩니다.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영광입니다. 주님이 나를 낮춰버리시면 그건 심판입니다. 7절입니다. 내 혼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의로운 자들이 나를 애워사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하게 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7절이 갑자기 뭔가 약간 잘 나가다 내용이 팍 달라지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쭉 나가다 내용이 착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다윗 개인에게 적용하기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는 다윗이 감옥에 갇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구절은 감옥을 비유나 영적인 고통이나 비참한 상태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죠. 해석이 안 되면 언제나 비유나 상징으로 보는 거지. 내 혼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소서. 혼의 감옥은 지옥입니다. 혼의 감옥은 지옥이에요. 그렇다면 이 구절은 다윗이나 성도들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하 감옥, 즉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혼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소서 했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몸은 요셉의 동굴 무덤에 누워 있었지만 그분의 혼은 지옥으로 가셨고 감옥에 있는 영들에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전 3장 19절에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주 예수님이 지옥으로 가셨다는 말씀이 굉장히 생소하고 못 들어본 그런 진리일 수 있지만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의 몸은 땅에, 주님의 혼은 지옥으로. 요나의 혼이 지옥에 있었듯이 우리 주님 혼도 지옥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죠. 그분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나오셨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지옥에서 나오셨어요. 그건 부활이에요. 사망에서 지옥에서 나오셨습니다. 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셨으니까 나오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 혼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소서. 이 말은 부활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에게서는 무덤이 감옥이 됩니다. 구약 성도들의 혼은 아브라함의 품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에베소 4장 8절에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요. 포로로 잡힌 자들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자들, 구약 성도들 말이에요. 그걸 포로로 돼 있잖아요. 예, 사마의 권세 아래 있었단 말이지. 무덤의 권세 아래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들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부활의 생명이죠. 부활의 생명을 주셨도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모든 무덤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당연히 우리의 몸은 무덤에 나오는 거지. 그리하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당연히 그리하여 이란 말 나오죠. 결과나 목적, 이유를 이끄는 구문에 사용된 관계대명사입니다. 이 말은 내가 부활하여 내 혼이 감옥에서 나와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당연한 소리지. 요나의 혼은 감옥에서 나와서, 지옥에서 나와서 주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요나서 2장이에요. 이것도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거의 알려지지 않는 진리라서 고래 뱃속에서 이렇게 요나가 지옥에서 기도하고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생각을 해봐요. 고래 뱃속에서 기도하려면 지옥에서 기도 못하지. 지옥에서 기도하려면 고래 뱃속에서 기도를 못해요. 맞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목사들이 아직도 못 알아듣더라고. 아직도 난 그래 안 믿는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건 뭐라 그래? 안 믿는다는데 안 되잖아요. 해도 고래 뱃속이래. 고래 뱃속이래. 그럼 지옥에서 어떻게 부르짖냐고. 아니겠죠. 아니겠죠. 요나의 몸은 고래 뱃속에, 요나의 혼은 지옥에. 부활은 같이 나온 거예요. 밖에 나오면 부활이지. 맞죠? 혼과 몸이 다 나오는 게 부활이지.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게 부활은 아니잖아요. 나와서 기도한 겁니다. 나와서 찬양한 거지. 예. 무덤에 나온 부활한 성도들이 하는 일은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당연한 것이고요. 다시 7절. 의로운 자들이 나를 애워싸리니. 내가 부활했다. 어떨 것 같아요? 의로운 자들이 나를 애워싸 안 싸? 싸죠? 이는 주께서 나를 후하게 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나를 애워쌀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늘의 총에 의로운 영들이 저 위에 있습니다. 환난 성도들이 부활하면 이미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들이 저 위에 있습니다. 의로운 성도들이 그를 애워쌉니다.
우리는 계시록 14장에서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의 환란 성도들을 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들이 큰일 하여 나왔어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그 말을 하는 누구죠? 장로들이에요. 하늘에 성도들이 있단 말이지. 신약 성도들이 거기 있었단 말이지. 그러나 거기에는 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수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또 나옵니다. 보라 아무도 능히 세울 수 없는 큰 무리고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더라.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큰 무리가 뭐래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 이들이 누구냐 아니고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환란 성도들하고. 이들은 모두 큰 환란에 나가서 자기 예복을 짓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는 승리한 자들이 하늘에 있는 걸 봅니다. 이건 환란 성도들의 휴거와 부활이죠. 두 증인은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들림받습니다. 자, 그러면 감옥에서 나와서 뭐 하죠? 주님께서 나오게 한다고. 이게 부활이라고요. 목배임을 당해 재단할 때는 혼들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의로운 자들이 나를 애워싸리니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럼 이 구절은 이 이야기가 너무 간단하지. 부활이구나. 뭐 간단하죠. 안 간단한가? 다시 7절. 이는 주께서 나를 후하게 대하실 것이기. 후대도 뭐 말 되네요. 그냥 문자 그대로 바운티풀리죠. 후하게 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은 성도들, 끝까지 견딘 자들, 이긴 자들을 어떻게 대한다? 후하게 대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저 안에 가면 하나님께서 왔냐? 이러질 않는다 이거. 후하게 대할 겁니다. 굉장한 환대가 웰컴이지.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이 뭐라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하는 건 아니다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전부 다 후하게 대할 겁니다. 진짜 후하게 대할 거예요. 반갑게 후하게, 기쁘게. 그리고 우리를 영접할 것이다. 그건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것도. 근데 막상 그런 대접을 받아보면 엄청 기쁠 겁니다. 그런 대접을 주님의 그 환대를 받아보면 그 기쁨 말도 못할 겁니다. 그 기쁨은 진짜 말도 못할 거예요. 성도들이 천사들보다 나은 것은 주께서 우리를 후하게 대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후하게 존귀하게. 그래서 성도들이 천사들보다 낫다.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진리인데 아주 복된 진리죠. 그래서 시편 오늘은 142편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내 혼을 감옥에서 이 말 7절은 여러분이 딱 교리적으로 딱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것,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아무도 나를 돌보는 자가 없고 나를 다 버릴 때 주님은 나의 뭐가 된다? 나를 돌보시는 자가 된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 주님, 그때 주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의 은혜를 좀 많이 여러분이 받고 땅에 살 수 있는 힘 그리고 이런 것들 충분히 얻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또 저희 가운데 살던 저희를 주님께서 구출해 주셔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정죄와 이 사망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과 하늘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먼지와 같고 쓰레기와 같고 전염병 같은 자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오물과 같은 세상의 오물과 같고 그렇게 정말 취급받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저희들을 돌보지 않고 또 지지하지 않고 후원하지 않고 또 오히려 버릴지라도 주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저희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위대하시고 참 복되신 은혜로우신 주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고 또 주님을 더 잘 알고 주의 말씀을 저희가 더 명료하게 또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말씀에 붙들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저희가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주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고 또 주님의 사랑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권능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힘, 죄를 이길 힘, 육신을 이길 힘을 갖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